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배하는 집회하는 장소에 와 있어도 성경을 펼치고 읽어도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도 또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도 인간은 자기의 생각의 기준을 버리지 못할 때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항상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습이 인간에 있죠. 어제 본문에서는 말씀을 왜곡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인간의 죄, 인간의 고집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에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 말씀대로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인간에게 있는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아주 유명한 이 말씀, 잘 알려진 말씀을 주셨죠. 그만큼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는 여호야긴으로 공식적인 이름이죠. 여호야긴을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함께 잡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이셨습니다. 2절 보시면 두 광주가 있었는데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극히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말 극과 극의 정말 다른 두 종류의 무화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 여고냐 여호야긴을 잡아간 후였고, 환상을 보이신 장소는 여호와의 성전 앞이었습니다. 자, 이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을 합니다.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무화과인데 극히 좋고 또 한쪽은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이제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7절, 아주 오늘 본문은 간단한 내용인데 이 극히 좋은 무화과의 해석과 극히 나쁜 무화과 해석, 이렇게 두 개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부터 7절은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석인데 5절 보시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유다 포로, 즉 갈대아인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 내용을 6절 7절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우리 6절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소위 말해서 남은 자라고 불려지는 남은 자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좋은 무화과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저주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에 안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땐 좋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수요 말씀 집회 때 나누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 내쫓길 때 그것은 저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글라우디오 총독이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나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잘못된 상황, 집을 떠나야 되는 살던 곳에서 나가야 되는 황당하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고린도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묵상할 때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저주 같고 잘못된 일 같고 나쁜 일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등을 만났을 때도 그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6절 7절을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을 해보시면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았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없었겠지만 이미 그 선은 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무리들은 반항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남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럼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8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까지 이렇게 처리하십니다. 바로 요 두 번째 부류가 나쁜, 극히 나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무화과 열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8절 보시면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같이 버리되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혹독한 말씀. 포로로 가게 된다는 말씀조차도 거부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는 일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 선을 넘어간 후에는 바벨론 포로로 가고 거기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70년 동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형벌을 그대로 받고 겸손히 있고 기다리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형벌조차도 거부한 이들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이들의 조상인 민수기,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다녀오라고 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리더들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하시죠. 40일 정탐한 것처럼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죽는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고 막 서두릅니다. 그때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다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또 하는, 이런 반대로 하는. 그러니까 벌을 준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거기서 패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무찌릅니다. 그래서 패배하고 내려오는 그런 망신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모세 때의 조상들과 비슷합니다. 오늘 이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 이렇게 두 개로 보여진 메시지는 궁극적으로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고집대로 하면 저주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이고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저주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주는 오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아주 심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에서 주는 세상의 상식선,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는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삼고 오늘 기도하길 바라고, 오늘 이 당일 이 부흥의 첫날인데 이 부흥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주 앞에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